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만찬, 성찬식 최후의 만찬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이 성찬의 배경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닥치고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발라서 그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마지의 죽음을 면하고 이집트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은 사건, 그리고 그걸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그게 이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이게 유월절의 시작이죠. 유월절 식사에.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유월절을 늘 매년마다 기념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들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셨음을 그들이 매년마다 기억하며 유월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의 그 배경에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드문 게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도 많았고 사고도 많았고 짐승도 많으니까 독사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워낙 다반사다 보니까 그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였겠습니까? 아들들이죠.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있어야 그 당시 사회에서 자신의 가문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으니까. 특히 장자가 중요했습니다. 그 장자 마시가 그 가문의 대를 잇는 거죠. 특히 그 유산에 2배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엘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고엘은 뭐냐 하면 그 친족 중에서 자기 일가 가문 중에서 빚을 져서 노예가 된다든가 땅을 판다든가 그런 이제 먹고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그럴 때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고엘이 된 사람이 그 노예된 사람이나 땅을 팔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그 친족이나 자기 일가를 위해서 지불을 해주고 그게 땅을 되돌려주고 노예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 고엘이다라는 것은 그 장자가 그 가문의 모든 식솔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자, 특히 아들의 초태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장자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가문과 일가의 모든 운명과 앞으로의 모든 향배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고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보게 되면 이 처음 태어나는 이 장자에 대한 말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태어난 그 수컷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첫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은 내 손과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이 대속이란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 장자가 어디에 속했다.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서 그 양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치는 거에서 대속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를 보게 되면 레위인들을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내 것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다 내 것이다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속전을 바치게 되는 거죠. 성전에다가. 그 대신에 이 레위인들의 생활과 이 사는 것을 위해서. 한마디로 그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뭘 기억하냐면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의 가문이고 우리의 가문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럼 같은 의미로 보겠어요.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체가 된다고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떠한 가문 안에 속해 있는가를 이 유월절에서 기억하듯이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의 일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초태생, 장자, 첫열매 싹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장자,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라고도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의 소산 중에 첫열매다. 나의 첫열매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을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 소속이 분명하게 지정이 되는 거고 그걸 다시 모여가지고 매년마다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월절의 배경이라는 것은 결국 다시 말해서 뭐냐면 그 문지방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의 장자들이 죽지 않았고 그 장자들의 죽음을 그 양이 대신한 거죠. 대속.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월절의 식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성만찬을 하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피가 지금 성찬식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이 피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의 의미를 갖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찬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러면 떡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떡은 여기에 떡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이 성찬식에서의 떡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장면이에요. 오병이어에서 똑같이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유리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성만찬의 이야기가 오병이어하고 겹쳐 있죠. 구약의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 내가 줄 것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무슨 의미일까 싶어요.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걸 요약하면 이 피는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죽음을 넘어간다고 했죠. 멸망하고 죽어야 할 모든 존재들을 용서하시고 넘어가게 하는 유월절의 피라면,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이 떡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말하는 첫 번째는 이 만나도 있지만 만나 말고도 떡이 하나 더 있죠. 뭐냐면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은 뭡니까? 진설, 이렇게 배 앞에다가 펼쳐 넣어서 이렇게 배설한다, 이렇게 늘어놓는다, 그런 뜻으로 이제 한자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잔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 진설병은 바로 떡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떡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꿔 놓습니다. 왜 진설병이 하나님의 얼굴일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을 임재의 떡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떡은 아무나 못 먹어요. 만나는 아무나 다 먹을 수 있었는데 이 떡은 오로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먹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게 된다라는 것,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제사장이어야만 가능했는데 우리가 모두 그분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쪼개졌다라고 말하죠.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제사나 제사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떡,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가능하게 하는 떡,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멸망으로부터 가는 길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 유월절의 그 피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가문이 됐다, 그게 바로 이 성찬에 들어있는 숨겨있는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십자가와 성찬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을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근거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된 거지 내가 무슨 자격과 도덕과 흠결 없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은 뭐 의미하죠? 은혜예요. 바로 은혜.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실 때 누구와 같이 가장 많이 식사를 하셨어요? 세리와 창기와 병든 자와 율법적으로 흠이 많은 이들,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불리는 그분과 죄가 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율법으로 흠이 많은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건 완전히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거한 게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오늘 성찬에 앉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예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6월절이라는 그 예수님의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떡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더 배웠다고 하나님 앞에 이뻐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더 가졌다고, 더 헌금했다고, 더 뭘 했다고, 더 봉사했다고 나에게 근거를 찾을 만한 것이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린 초대받은 거예요. 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늘 경건하고 늘 거룩하고 늘 하나님께 열정있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오늘은 이렇지만 오늘은 좀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하나님께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은 내가 그랬었나? 그런 게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근거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구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소식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마주 앉아 그분의 가족이 되고 그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의 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와 성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돌아간다. 그리고 성찬 가운데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성찬에서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그분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나를 구조해주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그 사람, 그래서 죽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내가 다시 그 사람의 죽음으로 얻은 이 생명과 인생을 값어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멸망할 존재고 다 이렇게 살다가 엉뚱한 것만 쫓아다니다가 헐떡헐떡 되다가 그렇게 죽어갈 불쌍한 인생인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도 없이 허무하게 죽어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해 주셨다면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그네가 가도 끝없는 시골길을 갑니다. 날이 어두워졌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밤길을 더듬어서 그래도 막 가던 중에 불빛이 보여요. 그래서 막 찾아가 보니까 큰 집이 나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문을 막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문틈으로 문 조금 열고 주인이 살짝 얼굴만 보면서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나그네가 두 손을 비비면서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길이 어두워져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룻밤만 묵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주인이 냉랭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여관을 찾아보시죠.
그때 이 나그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도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이 집도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겁니다. 당신은 이 집을 사용할 동안만 소유주이지. 당신도 지나가면 이 집은 다른 사람이 결국 쓰겠죠. 당신도 이 집의 나그네일 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나그네를 집 안으로 모셔서 하룻밤을 자고 가게 했대요. 이게 뭐 짧은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영원히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머물 수가 없어요.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 인생입니까? 하나님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쫓아다니고 그것 때문에 엉뚱한 거 쫓아다니면서 나중에 죽을 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멸망할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마 장님으로 살다가 죽었겠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성찬 안상 앞에 하나님 앞에 감격과 은혜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점점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아도 성찬을 해도 아무 감격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과 내가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해도 눈물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죄의식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냥 뭐 사는 게 이런 거지. 누가 이런 말 합니다. 죄와 악의 경계선을 넘어가 버린 사람들의 특성은 자신들의 죄의식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결함은 양심이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양심의 고통을 인내하지 않고 거부해 버린다는 것이다. 즉 그들이 행위를 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예수님과 내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죠. 그런데 점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익숙해지고 둔감해지면 둔감해질수록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감사도 없어지죠. 누군가 스카펙이라는 이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이 최대에 다다른 게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게으름이라는 건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모레고 모레가 그리피겠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게 뭐 일을 안 한다, 맨날 잠만 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극대화로 된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뭔가 다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같이 주저앉혀. 뭐 그렇게까지 하냐. 변화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뭔가 다시 내 마음 가운데에 내 인생이 이랬는데 이런 인생을 구원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신앙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때 그걸 주저앉히고 익숙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성찬을 성찬되게 하고 십자가를 십자가 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능력이라는 게 무슨 뭐 우리가 가진 돈이나 무슨 뭐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감동할 수 있고 성찬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 깨어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의 삶은 매일매일 익숙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새롭고 경험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과 십자가라는 건 항상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것에 너무나도 무감각한 우리들을 우리가 스스로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성찬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자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라는데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그 자리가 성찬이고 십자가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찬에서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주 컵을 이 잔을 이제 주시면서 이야기하시죠. 그건 생명의 잔이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진노의 잔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8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0장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언제 나온 얘기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왕국을 회복하시면 좌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이야기예요. 내가 마시는 잔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분노의 진노의 잔이에요. 그게 십자가였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시편 75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그러니까 그 잔 안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23장에도 나와요. 23장 31절에 보면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이 분노의 잔이라는 이야기가 이 구약에 나오고 예수님이 그 잔을 내가 받아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그분이 분노의 잔을 본인이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의 하나님을 익숙치 않게 생각한다면 그건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데 분노하지 않는다? 그거는 가짜예요. 좋아하는 자기의 모든 걸 걸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고 간통을 하고 외도를 하는데 난 괜찮아. 그 사람은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 예언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공통되게 얘기하는 게 너희들이 행음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새벽기도 에스겔 본문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정말 탯줄도 끊기지 않고 그렇게 벌거숭이로 버려져 있는 너를 데려다가 입히고 씻기고 왕후를 만들었더니 네가 갈대아인들과 행음을 하고 애굽인들과 행음을 하고 그 수많은 행음과 간통의 이야기들을 쭉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분노가 안 일어나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겔을 보든 예언서를 보든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분노의 잔이에요. 결국은 19절 우리 에스겔 36장 19절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18, 19.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쏟아 흩으며 여러 나라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빨리 읽어서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는데 이들이 너무나도 행음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의 그 배우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물질을 바치고 우상을 이끌고 있는 강대국에 가서 아부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그냥 놔줘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바벨론에 쫄딱 망했죠. 쫄딱 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서 그러는 거예요. 쟤네도 여호와라는 신을 믿었는데 여호와라는 신이 무능한 신이구나. 여호와라는 신이 정말로 있으면 쟤네들이 저렇게 멸망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근데 여러 가지 많은 본문 중에서 우리가 에스겔 36장의 진노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이유는 36장 21절 보게 되면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분노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결국 그들을 그렇게 놔두셨기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실패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포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리라. 그 이야기가 이 에스겔의 메시지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십자가예요. 우리 인생이 가만히 보면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뭘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분노하시는 일만 벌어져요. 그들이 뭔가 좀 돌아선 것 같다가 또 타락하고 돌아선 것 같으면 또 타락하고 하나님 또 분노하셨다. 그럴 때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실망시켜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은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게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에스겔이든 선지자들의 말씀의 소망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하나님이 어딨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무능하냐? 그렇게 조롱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는 걸 보고 야, 니네 여호와가 뭐 능력이 있냐? 그런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패배가 있는 것 같죠? 다시 부활이 있고요. 심판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오로지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엉망이었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결국은 패망인 것처럼 절망인 것처럼 보였는데도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것 같지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 가운데 가능성이 없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상태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성찰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에게 근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구약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개판을 쳤다. 이게 요약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보면 다른가? 신약을 보면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죽였죠. 하나님이 아무리 하셔도 유대인들은 또 개판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이 쏟아지시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 가운데도 다시 돌아갈 길이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같이 나도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예수님을 외롭게 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도 예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데도 내가 다시 뻔뻔스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그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커다란 사랑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한 인내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듯이 우리가 성찬과 십자가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길이다. 다 주어졌다. 그게 은혜다. 근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그거에 대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성찬까지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유대인같이 예수님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 안에 제대로 가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의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느덧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하고 별 상관이 없고 십자가를 보는데 거기에 이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그 눈물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린 큰일 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그것이 회복될 때 예배가 회복되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실 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악과 선의 차이예요. 악은 게으름이고 선은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죠. 주선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은 점장이를 찾아다니고 대순진리에 완전히 빠지고 미신을 따라다니던 어머니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리고는 대광고를 나오고 고려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박사학위를 받고 미 미국에서 개원 교수로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죠. 또 부모님은, 특히 어머니는 굉장히 미신을 믿던 사람이니까. 근데 엄마가 죽으면서 3대 유언을 했대요. 정치하지 마라, 개고기 먹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특이한 엄마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미국의 개원 교수로 가 있는 동안에 그의 삶이 바뀌는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 6개월 동안은 뭐 가서 학교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근데 이제 일요일에 그 딸 소영이라는 딸이 있는데 너무 심심해하니까 옆집 집사님이 교회에 데려다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 이 딸아이가 자기한테 교회 같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거 예상해가지고 뭐라고 핑계를 대나 그런 생각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주말이 가까우는데 그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한 줄 안다고 교회 사람들이. 그 말에 교묘하게 넘어가가지고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나이가 40 넘어가지고 처음 교회에 났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참지 못할 정도로 쏟아지는 경험을 했어요. 자기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1월 둘째 주일에 제 발로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자기한테 이미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어머니의 유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한 후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제삿날이 왔습니다. 이제 이분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믿기 이전이니까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낸다고 알고 있었지만 제사상을 차려놨대요.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이제 쓴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상을 차렸다. 소영이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매우 재밌어한다. 신난 소영이를 무릎 위에 앉힌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우리 둘 다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소영아,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거야. 아빠가 뭐라고 기도드리는지 소영이가 증인이 다 알았지. 우리들은 눈을 감았고 나는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기도드립니다. 왜 제가 이렇게 기도드리는지 다 아시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기 위함인 거 아시죠? 저 지금부터 엄마 제사를 지낼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실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엄마하고 지낸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한 저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꼭 엄마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도 다 아실 거예요. 그동안 지켜보고 계셨으니 제가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고 엄마 때문에 가슴 아파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질투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나의 어설픈 첫 번째 기도에 아멘을 해준 사람은 소영이었다. 10시까지 열심히 할머니한테 절하던 소영이를 2층으로 올려보내고 자정 무렵에 드디어 엄마와 단둘이 마주하고 앉았다.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는 듯 했다. 어느덧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고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나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 엄마, 내가 엄마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현명하게 살라고 이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아들 말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내가 계속 울면서 중얼거리니 마치 돌아가신 엄마도 같이 우는 것 같았다.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나한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절하고 저리 절하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절했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 무릅쓰고 다 한다라고 그만큼 효자라고 우습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을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고 그렇게 대성리 팔당템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서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양초, 과일살, 마른 북어,
바리바리 싸들고 힘들게 북한산에 기도 나갈 때도 나 엄마 쫓아갔어. 엄마가 그랬지. 아들차 타고 북한산 가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내가 이런 덕 보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나 엄마 따라다녔어.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우리를 쳐다보든지 말든지 바위 밑에 한상 차려놓고 나 엄마 따라 저랬어. 엄마 좋아하라고. 근데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에게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박사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분의 간증이에요.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사람들은 절대 바뀔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은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던 내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혼자서 다 감당하셨어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매달려 십자가를 믿는지 내 팔뚝을 믿겠다라고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잖아요. 그럼 다시 은혜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 안에 엎드릴 줄 알고 십자가답게 그 안에 엎드릴 줄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예배를 많이 못하고 새벽기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문을 항상 열어놓고 계세요.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는가?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그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은혜로 경험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어느덧 게을러졌고 어느덧 나태해졌고 매일매일이 똑같아졌고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플까요?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 느낌이 없고 성찰을 받으면서도 아무 경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를 위하여 진노의 잔을 혼자 다 마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주기 위하여 그렇게 고통당한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것은 습관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미 만들어 놓으신 길로 다시 뛰어가기 원합니다. 제자리에 앉아있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부러워하고 이웃에게 머리를 돌리고 질투하고 화내고 그런 모든 쓸데없는 시간들을 던져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뛰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하나님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 감격하며 다시 한번 예배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